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소년 다윗이 최소 2m 30cm 정도부터 최대한 잡으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아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이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 하나로 제압을 하고서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로 그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는 다윗에게만 집중하게 되기가 참 쉽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 극복해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이 세상 사이에도 늘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모양은 늘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싸움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싸움은 언제나 신앙적인 것이고 또 도덕적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싸움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내는 모든 갈등과 부딪힘들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싸움들은 저도 괜찮습니다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싸움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맡겨진 싸움,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또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한 전쟁의 전황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전쟁을 시작한 쪽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지난번 전쟁에 졌던 그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어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워낙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다 회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백중세였고요. 이쪽도 저쪽도 서로를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 상황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을 깨트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온 것이죠.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자기 편 전체를 대신해서 대신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전체와 맞붙어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렇게 이쪽의 대표와 저쪽의 대표가 맞붙어서 이긴 쪽이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은 골리앗을 내보내서 그런 1대1 전투를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시절에는 그런 풍습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블레셋 쪽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죠.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성경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듯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골리앗의 모습을 아주 천천히 카메라 앵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2m 50에서 3m 정도가 되는 크기예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상체에는 노스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그러니까 60kg이나 됩니다. 엄청 두껍게 만들어진 갑옷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창을 맸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칼이야기는 따로 없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도 옆구리에 길게 차고 있었겠죠. 심지어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방패를 드는 사람까지 따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골리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골리앗의 모습에 온통 눈길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죠. 난공불락이고요. 어디 하나 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골리앗이고요. 골리앗을 앞세우는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별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겠죠. 자꾸 약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골리앗을 앞세우지요. 그 골리앗 같은 외모를 우리 눈앞에 탁 들이밉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골리앗 같은 세상에 크고 강하고 이빨도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이 세상의 골리앗들에게 눈길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엄청난 크기, 투구, 갑옷, 칼과 창, 방패, 무엇 하나 우리보다 작은 것이 없고 약한 것이 없죠. 우리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맞붙어서 믿음으로 싸운다고요?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워 이길 수 있다고요? 글쎄요. 여러분, 대번에 견적이 나오질 않습니까? 해보나 마나입니다. 싸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만 비교하면 성도들과 세상은 싸워볼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외모는 외모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외모는 외모일 뿐이다. 외모는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골리앗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우리 눈앞에 뻐기면서 뭐라도 된 듯 설쳐대는 이 골리앗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힘도 엄청나게 세죠. 하지만 그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투구와 갑옷으로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방패 드는 사람까지 따로 세워놓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크고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갑옷으로 꽁꽁 감싸놓고도 모자라서 방패 드는 사람 따로 고용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너질까봐, 쓰러질까봐 정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많이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더 두려워합니까? 더 크고 더 많이 가진 세상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삽니까? 아니면 더 작고 약한 것 같은 우리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삽니까? 답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강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너무 쉽게 쓰러지고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걸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늘 몇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서 그 안에 숨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하고 힘센 세상이 늘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어디에 숨어서 기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산성도 없고요, 요새도 없고요, 반성도 없습니다. 피할 바위조차 없죠. 그래서 세상은 필연적으로 골리앗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덩치를 키우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만들고 더 크고 더 강해지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윗 이야기를 살펴볼 때 자세하게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덩치에 그 대단해 보이는 외모에 절대로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모는 그저 외모일 뿐이지 그것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거인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서서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전열을 버렸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데 왜 너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골리앗의 외모 앞에 기가 다 죽어 있는데 골리앗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실망하고 낙담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저마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 이래봤자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겼느냐?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없기 때문이죠. 저쪽에는 골리앗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골리앗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골리앗의 심리 작전은 계속 되어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골리앗은요 짧은 한마디 말로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덩치만 크고 힘만 세고 무식한 인간이 아니에요. 골리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 이 애굽을 박살낸 여호와께서 저들의 진영으로 들어갔으니 우리는 이미 이제는 진전쟁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태도를 바꿉니까? 싸우자! 이러고 막 달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없는 용기 쥐어짜내기 위해서 했던 대사가 한 마디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당연한 말, 늘 할 수 있는 말이 이 사람들을 확 바꿔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이사 온 사람들입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리스 지역의 정치 체제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리스 사람들의 생명같이 중요한 자존심과 자부심은 자기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자유인.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라는 것이 그들을 지탱해주는 정신적인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는 곳을 그리스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으로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정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단 한 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적이 없었어요. 늘 5 부족의 연합체로 남아 있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외부적인 일을 하지만 나머지는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5 공동체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 같은 것이었고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자라는 말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혀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이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아무데도 묶이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정으로 이 자리에 너희와 싸우러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는 거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사울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반드시 그 왕의 종이 될 거다 라고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나니까 진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종이 된 거예요. 이리 와. 그럼 와야 돼요. 그죠? 왕이 오라는데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내놔. 그럼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다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싶어서 자기 의지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인 사울이 싸우러 나와라 라고 하니까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왜?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블레셋인, 그죠? 골리앗은 바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왕하고 같이 나와 있지만 그 왕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지는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세상이 그걸 먼저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숨길 수 없이 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왕이 무엇이다 라는 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사울의 종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은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그런 질문의 압박 아주 강하게 받고 있어. 너희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너희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도전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에서요, 한국교회를 당신이 신뢰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응답자의 11%만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최소한 5분의 1은 되잖아요. 그죠? 네. 5분의 1은 20%입니다. 그런데 11%밖에 예스 안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는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환경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저 낙심하고 움츠러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맞장구를 치는 그런 일들만 반응을 한다면 그건 전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잘 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화종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이런 상황을 비슷한 이야기로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인정할 건 해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왜요? 그 말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난을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따끔한 꾸지람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적당하게 예수를 믿을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요, 예수를 믿는 거를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겨요. 세상 사람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참 그래도 존중해주고 기대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비아냥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실 우리가 망가져 있어요. 어두운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배기가 돼야 돼요. 진짜 백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맞니?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대답할 말이 없는 우리는 늘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조금 거칠고 험하고 좀 더 부대끼는 점이 있어도,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나가는 일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길을 막 죽여놓은 다음에 골리앗은 이제 마지막 결정타 하나를 날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정식적으로는 그저 1대1 전투를 신청하는 말같이 들리지만요, 이 말 속에는 고도의 심리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도 늘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자, 골리앗은 우선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나를 강조해요. 골리앗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싸워야 하고 그 한 사람이 나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딱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골리앗 한 명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골리앗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 전쟁은 어떤 싸움이 됩니까? 나 한 사람하고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보이진 않게 되죠? 그래도 지금 나와 함께 싸워보겠다고 함께 나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겁이 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보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싸움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이 세상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 전략을 여러분이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고난이나 가난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고립시키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없어. 나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 나는 철저히 혼자. 난 외로워. 그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요즘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 혼자로 충분해! 라는 마음을 계속 심어줘요. 그렇게 우리를 잔뜩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혼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싸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혼자라는 생각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믿게 되는 순간 싸우려는 의지는 현저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선을 지키면서 우리 몫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골리앗의 이야기가 얼마나 교묘한지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은 1대1 전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인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1대1로 싸워야만 합니까? 이거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방식으로 싸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골리앗의 제안일 뿐이에요. 그의 말일 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인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싸우면 골리앗은 공동의 적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도 그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질까요? 아니에요. 왜요? 예전에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드라는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거기 그때는 훨씬 더 많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거인들을 박살을 낸 적이 있어요. 왜? 그때는 혼자 싸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모두를 의지해서 같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인도 충분히 극복해낼 만한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안 돼. 내가 너보다 얼마나 큰데. 너는 못해. 내가 너보다 얼마나 강한데. 라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하고 블레셋은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 싸우면 됩니다. 함께 싸우면 승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전우들이에요.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잊지 마세요. 워낙 요즘에는 교회도 개인화되어서 나는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공동체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알아서 다 할 줄 알아. 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선이 각자가 다 다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사회에서 맡는 역할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울 때는 혼자 싸우지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에도 누가 싸우고 있어요? 옆에서? 어느 곳인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전선의 한 곳을 맡아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김집사가 이기면 되는 거죠. 아닙니까? 이골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겨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면 그 승리가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그리고요,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은요, 우리에게 싸워서 네 힘으로 이겨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어 놓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허리가 꺾였다는 거예요. 허리가 꺾였습니다. 허리가 꺾여도 손은 움직일 수 있죠. 이 사탄이라는 놈이 워낙 강력한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저으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상처를 입고 아파하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쟁은 끝이 났어요. 획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은 그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겁니다. 노르망디에 미국군이 상륙했을 때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렇지만 전쟁의 승리는 확정지어졌습니까? 확정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확정지어졌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그러니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질 수 없다. 우리는 질 수 없다. 예, 마지막 승리는 어차피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작 그 한 사람의 거짓말에 휘둘립니다. 그 말을 듣고 낙심했고요,
큰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골리앗의 작전은 세상의 작전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요.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저 누구만 봤죠? 골리앗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냥 그 거짓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듯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겁주는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상황은 달라져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다 믿고 다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외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크고 강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는 지레 겁을 먹고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외모는 그저 외모일 뿐이다. 그 거인 같은 외모, 그 난공불락 같은 외모 뒤에는요, 늘 두려움에 떠는 작은 아이가 숨어 있어요. 그 골리앗도 따지고 보면 그저 한 사람의 블레셋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믿게 하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요, 예배를 드리고 뭐 교제를 나누실 때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누세요. 그리고 이런 거 참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도 좀 부탁하시고요. 그래야 함께 싸우는 느낌이 나요. 함께 싸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왜 믿음도 혼자만의 일이고 영적인 싸움도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나눔과 그런 교제가 우리 속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싸우고 있어요. 싸움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다 한 전쟁을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는 주님의 군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골리앗은 난적입니다. 언제나 이 골리앗은 우리를 기죽이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골리앗 덕분에 오히려 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리앗의 모든 작전을 간파해냈습니다. 이제 작전을 다 아시겠죠?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지혜롭고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싸우는 그분의 군대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지켜야 될 싸움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는 그런 능력 있고 강한 군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